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성도의 3대 표지, 신앙의 3대 지표 이렇게 일컫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확증하고 선포합니다. 총 3가지 지표를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주신 삶 가운데서 기쁨이 가득한 삶,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인생,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입술,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추구하죠. 하지만 이 3대 표지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죠.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뒤집히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쌓여 있고 내 업무는 차곡차곡 쌓여만 가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야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면요, 감사보다 눈물을 흘릴 순간이 더 많은데 어떻게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고민이자 믿음의 깊은 탄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걸고 추구해야 나가야 할 테마지만 한편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산,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의 벽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자 무거운 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쁨, 기도, 감사, 다양한 영적 메시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 성도의 3가지 표지를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영적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가능이라는 편견과 오해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통일되게 일관되게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힘든 일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여하고 어려운 숙제를 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는 말씀 역시 우리에게 달성하지 못할 불가능한 미션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적인 원리를 제대로 붙들기만 하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 가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구체적인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효도하고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할 때만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까? 아니죠. 그냥 작은 몸짓 하나에도 기쁨을 느끼죠.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생산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걔네들이 뭐 가게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보이는 것만 있으면은 아빠 사줘 뭐 사줘, 오히려 돈 나갈 일이 더 많죠. 뭘 나에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모든 시간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그렇게 데이트하고 시간 보내고도 뭐가 그리 아쉬운지 잠들기 전까지 통화하고 대화하다 잠듭니다. 저도 연애할 때 뭐 저희 사모랑 통화를 할 때 그렇게 막 데이트를 하고도요, 한 11시, 12시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졸리긴 하지만 계속 통화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괜찮대요. 그럼 계속 통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답을 안 하고 상대편의 콧소리가 들릴 때,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면서도 목소리 듣는 것이 힘들다 느끼지 않고요, 사랑하면은 그 통화하는 대화하는 시간이 그 자체가 쉼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 나에게 부모님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금수저 은수저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 부모여서 내가 그분의 자녀됨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은 기쁜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설레입니다. 사랑하면요, 더 많이 대화하고 싶고요, 대화하는 것이 나에게는 쉼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지표의 근원적인 뿌리는 보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행위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너무 불가능한 숙제처럼 돼버린 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지표를 말할 때 무엇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즉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미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어 원어로 엔 크리스토스인데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지만 헬라어 원어의 사용적인 용법을 보면요, 아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훨씬 더 많은 순간에 함께로 번역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누릴 때 능히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안에 담긴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분주해져서 기도가 상실되어버리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 내 마음이 냉랭해져서 이제는 감사마저도 메말라버린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다해서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과 눈물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즐겁게, 너무나도 기쁘게 행하시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긴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